원래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은 우리의 영이 죽지 않고 살도록 하는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는 그러므로 쉬운 문장으로 설명하게 되면 살아라. 죽지 말고 살아라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살려라.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독특하게 영에 관한 생명의 가르침이 때로는 육신의 구조를 들어서 이 가치를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 입맛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맛을 본다는 개념은 육신의 개념이죠. 근데 성경에서 이렇게 육신의 개념을 쓰는 것, 하나님에 관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맛을 보아 알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알아라. 내가 체험해라. 성경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음의 고난, 십자가의 이런 고난을 이것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을 본다. 뭐 이런 것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죽음을 직접 겪으신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흠없는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육신으로 죽으시는 과정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맛본다는 것은 어떤 가치를 직접 내가 겪어서 깨달아 안다. 왜냐하면 교육적인 용어에서 안다는 개념은 머리로 안다가 있고 두 번째는 내가 가슴으로 깨달아져서 안다, 느껴서 안다가 있고 세 번째는 내가 직접 경험으로 행해서 안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에서 성경에서 맛을 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직접 체험을 통해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주의 말씀을 또한 역시 맛으로 소개한 문장이 오늘 합독한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정말 특이하죠.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귀한 두루마기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특이하게도 내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 이거 앞과 뒤가 다르네요. 자, 저는 이것을 읽었을 때 어린 시절에 생각이 났어요. 어린 시절에 약 먹을 때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 약을 잘 안 넘기는데 안 넘어가는 약을 삼켜야 되는데 물로 해서 삼키잖아요. 근데 캡슐 약이 안에 쓴 가루가 캡슐에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물만 계속 꿀꺽 넘어가고 캡슐 약을 계속 안 넘어가면 나중에 이게 녹아져서 이제는 감당치 못할 사태가 발생하는 거예요. 입천장에서 쓴 약이 분해돼 버리면 이거는 그래서 제가 먹어보지 않았지만 어릴 때 소태 맛이 뭔지를 짐작이 가는 그런 경험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왜냐하면 미리 답을 정해놓고 또는 결론을 제시하고 풀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달다 말씀 받을 때의 기쁨이고 배에서 쓰다 이것이 녹아져서 적용될 때의 과정을 담아낸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는 표현이 여러분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요한뿐만이 아니라 성경 에스겔 선지자 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동일한 형태로 주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주의 말씀을 맡은 자의 공통적인 경험 수치예요. 성경 예레미야 15장 16절 보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예레미야 사역이 어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선포, 대언하고, 그래서 말씀이 직접 백성들에게 향해 졌을 때는 정말 예레미야가 눈물을 정말 머금어야 되는, 눈물의 선지자 칭호를 들어야 되는 괴로움과 비통한 사역의 과정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에스겔서 3장 1절에서도 두루마기를 그가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언약을 저버리고 범죄함을 인해서 너희는 망해야 된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선포이고 에스겔은 바벨론 현지에서 소망이 없는 절망에 바닥치는 상황 속에서 소망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히 임하고 있음을 깨우치려 한 선지자가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37, 47 보면은 여러분 아시지만 마른 뼈들, 마른 해골들이 군대를 이루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마른 뼈와 같이 절망과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태에서도 전혀 no problem.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개입하게 되면 어떠한 절망의 상황도 다시 소생케 된다. 할렐루야. 그때도 내 입에서 취해보니까 달기가 꿀 같더라 하는 건데 이런 과정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들어가 보게 되면 이거는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는 이제 7째 인, 7째 나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시록에서 그런 7번째 천사가 7번째 나팔을 불려하는 시점에 막간의 틈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8절의 기록을 보게 되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8절부터가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면은 이 두루마리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천사의 손에 펴 놓인 이렇게 책의 형태를 성경은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펴 놓았다. 이것은 헬라어로 완료 분사거든요. 완료. 이미 펴졌어요. 이게 영화로 말하면 영화가 이제 상영이 됐어요. 연극이 무대 막이 가려졌던 게 펼쳐졌어요. 신부의 우리나라 결혼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근동에 특히 이스라엘의 결혼은 결혼 전에 신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면사포 가린 상태에서 첫날 밤에 면사포를 이렇게 걷게 되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연극, 면사포 소개하는 의도로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계시의 뜻이에요. 감추어졌던 것을 들추어내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는 아포칼립시스인데 영어로는 레빌레이션. 이게 리비를 드러내다의 명사형입니다. 수도꼭지 예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를 위해 잠궈뒀던 것을 때가 돼서 틀어놓으시게 된 것. 그래서 이제 천사가 손에 펴놓였다. 이제는 봉인됐던 게 해제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해제를 누가 했어요? 계시록 5장에 보면 이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인된 겁니다. 이 봉인은 풀자가 없어요. 근데 풀자가 딱 한 분 계시죠. 여러분 다윗의 열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닫으면 또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권세를 가지신 이늘때에게 합당한 권세를 가지신
어린 양 예수께서 인을 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인을 떼시니까 이 책이 어떻게 됐어요? 펴 놓인 상태가 돼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즉 하나님의 비밀이 담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우리가 사서 먹을 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완료형 분사를 썼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의미예요. 이제 우리가 고생해서 연구해서 이걸 풀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놓은 문을 놔두고 믿는 주의 백성들이 자꾸 뒷문만 열어달라고 옆구리 문을 하나님이 열어두신 문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을 해제 주셨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이 비블라 리디온이라고 썼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 초기 헬라어에도 쓰여진 적이 없고 성경 다른 곳에도 쓰여지지 않고 여기서만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 두 가지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에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받을 때에 내가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될 말씀들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은 두 번째 내용은 이것은 바로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과 연결된 같은 내용입니다. 즉 하늘과 바다와 땅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엄중한 무서운 심판의 그런 작정하심이 기록된 내용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심판 계획이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이것을 대하게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통해 보여준 예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바로 이렇게 교회의 고난과 핍박이 믿는 자들의 환난과 연단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메시지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귀한 말씀의 계시는 그냥 모든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여기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함께 맞물려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천사를 통해서 주신 이 작은 두루마리, 이 책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 먹으라. 눈으로 구경만 하고 관전만 하는 게 아니라 받아 먹으라. 그래서 계시록 10장 1절에 내가 또 보니 또 힘이 센 다른 천사가 등장을 해서 이 말씀을 비밀을 받아 먹으라 했더니 요한이 순종해서 받아 먹게 되죠. 정말 특이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주의 일꾼 된 자들, 또 믿는 자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를 잘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구경하고 오늘 설교 좀 위로가 되네. 오늘 설교 아주 교훈적이네. 내가 또 교훈할 만한 삼을 만한 좋은 문장들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히 받아서 먹어서 보통 사회에서 말하는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잘 받아 먹어야 내가 힘을 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오늘 또 점심 또 봉사하는 손길이 계시지만 잘 정성껏 준비했을 때는 이것을 어떻게 맛있게 잘 먹는 게 이것이 복된 거예요. 주일날 오실 때마다 여러분 예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의 식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베풀어 주실 때에 잘 받아 먹는 주의 순종하는 양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음식을 잘 먹고 소화를 잘 해야 일을 잘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회사를 홍보하는 일을 한다 하면 홍보하는 회사에 대해서 내가 먼저 그 내용을
회사의 설립 구조와 운영 방침과 내부 규정을 내가 먼저 잘 알고 섭취를 해야 다른 사람에게 확신으로 자신 있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내용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될 자들은 내가 먼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Put in charge of. Put in, 우리를 we have been put in charge of. 우리에게 어떤 임무를 부여해 주셨는데, 이게 그 내용이 뭐냐? Explaining God's mystery. 성경, 영어 성경을 써서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우리 한글 번역에는 하나님이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지만,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은 바로 God's mystery. 하나님의 이 기이한, 신비한 일을 explaining 하도록, 설명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임무에 투입이 되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God's mystery.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뭐냐? 여러분, 성이 이 씨가 미스터리를 미스테리로 하기도 농담 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만, 미스테리한 건 육신의 세상적인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의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성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으실 수가 있어요. 이게 헬라 철학적인 지식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고,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이해 못했다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내가 마치 주의 두루마리를 내가 먹고 취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으로 알던 사울이란 청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전적으로 만나서 받고 보니, 경험하고 보니 모든 게 깨달아져서 그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율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것이 미스터리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철학으로, 지식으로, 어떤 사람의 여러 신조로 또는 연륜, 경륜, 이런 자산, 지식, 이런 것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예배죠. 이것이, 이 놀라운 이 미스테리함,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과학이 엄청 발달해서 지금은 초고학, 정밀 과학의 시대이고, 반도체 발달도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고, AI 발달도 엄청나게 되고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생명에 관한 기원.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진 생명을 연장하거나 또는 보존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접근을 할 수 있으나, 이 생명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예배자, 지금도 우리 삶의 구조만 봐도 우리가 이해 다 하지 못하는 미스테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비로운 영역이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이제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3개월이 3년이 되고 3년이 7년이 되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7년, 9년을 의사가 살 수 없다 하신 분이 소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음식 잘 드시고 모든 하나님 주신 연수를 다 누리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데려가셨잖아요.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또 저희 아는 노 자매님도 소천에 가셨습니다만 이분도 서울대학 병원에서 의사들이 진료하거나 깜짝 놀랐잖아요. 이 속에 폐가 다 녹아서 쓸 수가 없는데도 약도 못 쓰는데 다음날 이렇게 촬영해 보니까 이 놀랍게 이것이 다 이렇게 아주 좋아져서 의학적으로는 이런 경우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안 믿는 의사 얘기가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의사가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라고 했다고 그분이 이것을 저한테 옮겨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미스테리한 부분에 속한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미스테리를 줄여서 압축해서 한마디로 말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을 우리가 취한 주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입에 달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데 내 입에서 달다. 이 기록은 단순히 맛을 나타내는 감각적인 감각을 강조해서 묘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과정을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데 왜 이렇게 입에서 단 것과 같은 그런 효과, 그런 체험이 일어날까요? 바로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목이 말라 가래서 쓰러져간 사람에게 생수를 먹여주면 소생케 되잖아요. 음식을 못 먹어 죽어가던 사람에게 영양분을 주게 되면 살아나잖아요. 저희 교단의 설립 총회장님도 제가 들은 내용인데 큰딸이 어렸을 때 그 목사님도 가난하셔가지고 개척교회 때 같아요. 큰딸이 시름시름 알아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병원에 수술도 못하고 아이가 막 죽어가고 말라가고 먹지 못하는데 그 총회장 목사님이 그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풀어서 참기름 해가지고 계란 여러 개를 막 해서 이건 순전히 기도하면서 그냥 아버지 부모의 마음으로 계란을 막 참기름 해가지고 이거를 억지로 입에 떠먹여서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계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부모 목사님의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줄이고 가래서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그 부모의 간절한 기도와 염려와 사랑으로 녹여서 막 계란을 풀어가지고 입에다 떠먹였더니 그 딸아이가 소생케 돼서 지금은 잘 목회하고 있는 사모님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이 정말 내가 필요한 것이 내게 없어서 결핍돼 죽어가던 것이 이제 공급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니까 이 맛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날 예배 오실 때도 말씀을 사모하고 오신 분들, 정말 주의 말씀을 갈래서 오신 분들이 예배 때 말씀이 들려지게 되면, 선포되면 첫 번째 들려지게 되고, 이 들려진 게 깨달아지는 게 속에서 정말 즐겁고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예배 드리는 영적인 그런 중심 자세들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경 잠언서 22장 17절에서는 이 말씀의 과정을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의 마음을 들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받아 섭취할 때에 성경에서는 이것이 아름답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예배를 잘 들으시면, 즉 앉아서 그냥 몸만 와 있고 생각은 아주 광리보다 더 빠르게 세계 곳곳을 막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한 과거, 현재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걸 다 제하고 임금이 주시는 예복을 갈아입고 말씀 앞에 내가 정말 갈란 심정, 제가
두는 예지만 마른 솜이 물을 빨아당기듯이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받게 되면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를 잘 들으신 분들이 아름답잖아요. 그냥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어떤 집에서는 그 아들이 계속 여자친구 없이 그냥 계속 40대도록 여자친구 하나 없이 그냥 남자친구만 사니까 너는 왜 여자친구도 안 만나고 왜 이렇게 그러니 했더니 그러니까 아빠 내가 얼굴을 잘 예쁘게 좀 놨어야지. 그 아빠한테 원망해서 어머니가 다시 하는 말이 예, 그래도 네 아빠는 날 만났잖니. 그래서 더 속상해요. 그래서 엄마도 안 예쁜 형태인 거지. 그랬다는 얘기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아무리 내가 육체적으로 외형적으로 예뻐 보이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종합적으로 예뻐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니까요. 뭐 좋은 화장품 발라서가 아니라 그냥 그러신 분들은 속에서 품어나오는 아름다움이 있어요. 날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9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계시가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말씀을 잘 받아 먹게 되면 내 영이 내가 속에서부터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편 시편 10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주의 말씀의 맛이, 여기도 맛이 나와요.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정말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이것을 정말 체험했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고 이 다윗의 고백이 느껴지는 거 있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 갈 때도 뭐 옛날 얘기지만 그냥 다른 거 딱 관물대처에서 사제품 내보내도 성경책하고 볼펜 빨간 거 받은 거 하나는 제가 안 내놨는데 그건 안 뺐더라고요. 조그만 성경 있죠. 그걸로 그냥 막 추운 영하의 날씨에 막 10m 되는 추울 때에 뭐 1분간 휴식하면 그걸로 제가 막 떨면서 성경에다 막 줄거하고 한 구절 한 구절이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힘이 나고 보약 중에 그런 보약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꿀같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때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 내가 어떤 자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감 있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밑으로는 나를 알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까닭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내가 깨달아지고 정리가 되니까, 정돈이 되니까 흐트러짐이 없게 되죠. 우리 신앙인의 맛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달게 받아 먹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배에서 쓰다고 그랬습니다. 배에 창자에 넣으라고 그랬는데 배에서는 쓰다. 참 이것도 미스테리하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배에서 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말씀의 효력이 적용된 거예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쓰디쓴 약을 삼키지 못하니까 캡슐로 해가지고 이걸로 물과 함께 넘기게 돼 있잖아요. 속에서 쓴 거예요. 다행히 하나님께 속에는 쓴맛을 막 감각할 수 있는 이쪽을 안 주셨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요 혀에는 쓴맛, 단맛, 신맛, 고소한 맛, 떫은 맛 다 할 수 있도록 혀 지점에다가 하나님이 다 컴퓨터로 내장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단맛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속에서 이게 쓰다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녹아져서 적용이 되기 시작했다 뜻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을 먹었을 때 효력을 봐야 되지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아프리카 껌둥이 새수 하나마나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프리카 무슨 저기를 제가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었는데 효과가 없어. 전혀 약을 먹거나 안 먹어도 똑같으면 그 약을 먹을 이유가 없겠죠. 약을 먹었더니 뭐가 달라져야 돼. 소독약을 바르면 쓰라린 게 정상이에요. 그러므로 제가 어릴 때 세발 자전거를 시골에 탄 적이 있어요. 조그만 경사길이에요. 어릴 때 경사길 조금 있으니까 큰 것도 아닌데 한 2, 3m 이렇게 내리막길 거기에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서 세발 자전거 타는데 이게 그냥 급하게 내려오니까 이걸 힘을 못 주고 제가 어릴 때 서투르니까 이게 이제 조금 되면은 그냥 굴러 넘어지죠. 그래서 뭐가 어떻게 됐겠어요? 무릎이 깨졌죠. 깨져가지고 막 피가 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때 미군 부대가 있었어요. 미군 부대 가서 치료받고 오라 그래서 미군 부대 갔더니 미군들이 이제 공짜로 치료해 주잖아요. 소독약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발라주고 밴드 붙여주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다시는 안 가야지. 다음날 가니까 또 애들이 타거든요. 또 갔어요. 또 자빠졌죠. 또 어딜 다쳐요? 꼭 거길 다치는 거죠. 다시 또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빨간색, 주황색 그 소독약 그거를 쓰라리가 아프고 막 그런데 쓰라려야 여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예배 전이나 후나 말씀을 들을 때나 듣지 않을 때나 똑같아. 아무런 변동이 없어. 이거는 내 영의 속에 죽거나 잠자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때에 속에서 마치 연못이 동하듯이 내 속에서 뭔가 화학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에 정말 내 속에 잘못된 오염된 것, 죄로 인한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기에서 막 부글부글 하면서 이제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 이걸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느 영화에서 보니까 어떤 주인공이 막 총에 맞아가지고 옆구리인가 뭐 배에 와서 피가 막 나고 여기 이제 뚫렸는데 어떻게 해요? 탄피 있잖아요. 탄피를 분해해가지고 화약가루를 거기다 칙 부은 다음에 불로 지져버린 거예요. 칙 지는데 막 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지만 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염이 안 되는 거죠. 염증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급한 대로 독한 어떤 무슨 술을 붓는 경우도 있고 막 화약 탄피를 부어가지고 차라리 찢어버리더라도 이렇게 해놓는 것이 이것이 염증이 안 생기고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적용될 때 선지자들에게는 말씀이 실제로 시행될 때 이것은 정말로 쓰러지고 아프고 괴롭고 비통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배자로서 내 속에 말씀이 들어와서 내 속에서 이렇게 쓰디쓴 맛이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에요. 우리 속을 소독으로 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는 그 약효과, 복음의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다고는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달게, 쓴 것도 달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 그러잖아요. 달게 치유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이것이 충돌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 육체로 살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특징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아는 만들어진 사람이 made in 무슨 사람이 수공으로 만든 그런 이방의 우상신들이 아니잖아요. 상천하지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죄인된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간은 죄인된 자신을 보게 되면서 순간 심판이 임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보게 되면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뭐라고 합니까?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부정한 입술을 자기가 얼마나 부정했는가를 어떻게 하나님 면전에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는 역설로 말하면 이제부터 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이렇게 그냥 사람 좋게 비유 맞춰서 분위기 좋게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내 변질된 죄로 있는 육신의 상태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하면은 바로 그때의 생명이 다시 생성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물을 깊은 데로 가서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건져 올렸는데 어느 목사님은 이것을 찢어졌다. 그래서 결국 한 마리도 못 낚은 거 아니냐 이렇게 엉뚱하게 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찢어질 만큼 찢어졌는데 다 버렸다가 아니라 일부가 찢어질 만큼 많이 걷어올린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물 속에 있는 고기를 본 게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 누굴 봤어요? 예수님이 주이신 것, 메시아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본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바로 엎드려서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비밀의 말씀이 내게 선포 떨어지게 되면 이런 화학장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부정한 것들이 드러나지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드러나지고 쓰라린 과정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내가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게 되는 과정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러므로 내 몸에 잘못된 것, 내 심령에 아주 죄로 오염된 것, 이런 부정한 것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에도 잘못된 게 있으면 어떻게 잘라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 용적이 있으면 어떻게 제거해야 되잖아요. 잘라내야 되지 이것을 덮어놓고 그냥 소화제나 원기소, 원기소가 나오는 아주 옛날 얘기, 그런 비타민, 영양제, 이런 것만 먹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는 과정은 생명의 말씀, 살리는 말씀, 하나님의 귀한 거룩하신 입으로 내신 말씀을 받는 과정은 정말 기쁜 겁니다. 생명이 소생될 것이 내 영에서 느껴지기 때문에 달게 받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이 약해서 쓰러지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그 쓰디쓴 약이 달게 느껴져요. 제 아내도 젊었을 때 몸이 좀 약할 때 있었는데 한약 있죠, 한약. 한약 냄새를 좋아했대. 그 한약 냄새가 땡기는 거죠. 그런데 건강한 아이는 한약 냄새 싫어합니다. 그거 쓴 약을 왜 먹어? 그런데 내 몸이 뭔가 약하고 내 몸이 기력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는 뭔가 보약이 되는 쓰디쓴 당약이라도 그 냄새조차도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내 몸에서 필요하니까. 그러므로 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내게 선포될 때에 저 탕약 냄새도 싫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주일 예배 오실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리는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달게 받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서 묵상하고 내가 삶에서 말씀을 떠올려 기도하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쓴맛이 느껴질 때는 정화작용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져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인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입에서 쓰고 입에선 달고 배에선 쓴 것이 이상한 현상 같지만 이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이제 입에서 받는 과정, 내가 머리로 듣는 과정, 귀로 듣고 깨닫고 그냥 위로받는 과정 끝내지 마시고
이제 내 몸에서 활발하게 녹아져서 내 삶이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과정으로 쓴맛의 과정까지를 내가 경영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에 하나님 모든 예배자가 달게 받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말씀을 아멘으로 섭취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들려진 말씀, 깨달아진 말씀이 내 속에서 녹아지고 내 삶에 적용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속성 가지고는 하나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쓰라린 고통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겸손히 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자백하고 또한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하나님 치유함을 얻고 날마다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부터 살아나고 소생케 되는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제하심이 주를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기도 제목 위에와 관계된 일들과 또한 자녀들의 진로와 비전 위에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